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답게 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쪽 네겝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정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 여인은 나의 누이라라고 말하죠.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라고 했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너를 막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와 내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것은 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동일한 패턴의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까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시기, 즉 초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소명을 받고 사명자가 된 지 24년이 지난 후에 숱한 경험을 쌓은 이후이기에 지금 그 죄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을 때와 지금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후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그랄까지 갔을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거주하던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쪽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랄로 거주지를 옮긴 겁니다. 왜 옮겼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의 사정을 따라 목초지를 찾기 위해 그랄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시 헤브론 지역으로 진입한 해적 속으로 인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참상을 잊기 위해 옮겼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당시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랄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에 아마도 목초지를 찾아 그랄까지 옮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옳은 생각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그 땅에 왔는데 지금 24년째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나그네와 같은 행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언급하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류민과 나그네라. 나그네라.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고 우리는 임시 거주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이 외국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시 후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랄 지역은 당시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한 지역입니다. 비옥한 목초지를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랄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동일한 죄를 범한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질책을 받았죠. 자신의 태도가 어리석은 태도임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안전을 꾀하는 모습, 일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일한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한적이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유혹의 강한 힘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언제라도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비록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역함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동일한 죄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죄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작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이 반복적인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동일한 죄를 반복할 수 있어라는 사실을 보면서 분개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7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노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무지한 아비멜렉이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셔요. 실패한 현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무엇으로 세우세요? 중보자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매번 실패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천적인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실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드러나고 우리의 실패로 날마다 낙심하는 자리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실패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